발견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티브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공통점은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발견한 것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문제죠. 첫 번째 비유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그것에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한 인물이 농부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밭에서 작물을 길러 식량을 생산하고 그것으로 식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파내기 위해서 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밭은 농부의 일상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우연히 그 밭에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 보물을 우연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그 농부는 자기가 일하는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그 밭에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이 이제는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그 밭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한 거예요. 그 밭의 가치가 무엇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가치가? 땅값이 상승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집가 상승 때문에 밭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보물을 품고 있었던 밭입니다. 그냥 일할 때는 그냥 맨 흙덩어리 밭이었는데 보물이 들어있는 걸 보고 나서는 그 밭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치밀한 계획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어야지라고 하는 목적과 내 재산을 다 들여서 저 밭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전혀 차원이 다른 계획을 농부가 어떻게 갖게 됐어요? 평상시는 갖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가졌죠? 보물을 보자마자 그 순간에 밭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값어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조용히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죠?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물이 있지 않았던 밭이라면 이 소작 농부에게는 그 밭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 밭을 사게 됐어요. 왜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 여러분, 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가정 안에서 늘 함께 살고 있었던 생활하는 가정의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재발견이고, 부부 사이의 재발견이고, 부모 자녀 사이가 재발견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재발견이고, 사업의 재발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자 하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떠나서 어디서 값어치 있는 걸 발견할까요? 일상을 떠나서 어디서 기쁨을 맞이할까요? 일상을 떠나서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일상을 버리려고 해요. 가정을 버리려고 하고, 부부관계를 버리려고 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이상해져도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혼도 불사하고 부모 자녀 사이도 끊고 살아가는 것을 불사하잖아요. 여러분 바보죠. 오늘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은 일상적인 일터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듯이, 그건 우연이란 말이에요.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한 번 올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벌어진 일들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때 한순간 깨달았을 때에 그 한마디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한번 마주친 그 만남을 통해서, 한번 우연히 마주친 그 만남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발견하면 거기에 온전히 매진하고 전적으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평생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고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구하는 상인과 같다. 여러분, 진주가 천국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찾아다니는 진주 상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장 값지고 귀한 영혼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된 거예요. 귀한 진주, 흠이 없는 진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진주를 일평생 발견할까 말까 한 보석상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 신만이가 산을 돌아다니면서 500년짜리, 600년짜리, 1000년짜리 산삼을 늘 캘 수 있을까요? 신만이 50년 동안 살아도 200년, 300년 된 산삼, 천종삼을 발견할까 말까예요. 그죠?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가치는. 그런 산삼이 발견됐다, 어떤 신만이에서 캤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죠? 돈가방을 들고 가서 그걸 사잖아요. 뭘 위해서? 산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삶을 통한 나의 건강이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고자 하는 그 건강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는데, 다 소유를 들여서 우리를 사시는데,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스스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너무 아픔이 많아. 내 인생은 너무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난 돈도 없어, 재능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자꾸만 그렇게 깎아내리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가치를 자꾸만 깎아내리잖아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깎아내리잖아요. 우리 애들은 왜 이래? 깎아내리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자꾸만 나이 타령을 하면서 자꾸만 깎아내리잖아요. 왜? 뭘 발견 못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걸 재발견해야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를 얼마나 적게 만들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쓰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귀하게 대하죠. 왜? 자기의 희생을 다 드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가 까면서 그러면 우리를 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통점은 농부도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샀단 말이에요.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주상에는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잖아요.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가장 귀한,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진주를 한번 사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이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그 뜻에 맞게 이런 발견한 그 진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품평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들여서 팔아서 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고로주예요. 이 사다라는 말이 사다, 매매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다라는 말 속에는, 아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속량하다가 있어요. 속량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대신 속량을 하셨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높이고 사랑하시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는 것이고,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하는 것이고, 함께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찮게 봤던 일들이지만, 농사가 3D 업종이잖아요. 장사는 안 그렇겠어요. 사업을 꾸려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제조업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주식 투자나 해서 돈 벌면 그게 한량이지. 한량이 뭐예요? 땀 흘리지 않은 사람들. 그게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 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3D 업종이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왜죠?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업의 가치를 발견하죠. 그 업의 가치가, 그 업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자고 계획을 했을 때에 그 업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농부가 마치 자기 밭에 나가서 감추어졌던 보물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발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느 일도 주님과 결부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주님과 결부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하고 숨쉬는 그 일까지도 숨쉬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 밝아지고 기쁘고 충만하고 힘이 생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죠? 보물을 통해서 그 농부가 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힘이 되고 살만한 그런 즐거움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변해갑니까? 후기 산업 사회로 가면서 얼마나 변해가요. 얼마나 디지털 산업으로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가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이 받은 은혜가 은혜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갖가지 은혜와 복과 약속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이란 그 보화가 어디에 있어요? 성서에 있고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이야기를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은 학교다. 그 학교에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를 사라. 그 학교를 사라는 건 학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야 어마어마한 지식을, 어마어마한 지혜를, 어마어마한 공부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사고, 창조적인 사고, 그것을 여러분 획득하고 훈련하고 그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가치를 둔 거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값을 칠 수 없는 어마어마 여러분 보화 중에 보화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글받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 이런 것들에 치여서 쪼그라들고 의기소침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그 좋은 모든 은혜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간직한 그거를 여러분 소유한 매일매일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된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아니라 이 올 마지막 12월 한 달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보물 되어지고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넘쳐나기를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의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그래서 밭을 산 농부와 같이 가장 값진 진주를 산 상인과 같이 그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늘 가정에서, 늘 자녀들과 또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반복적으로 해갑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듯이, 김을 매듯이, 씨를 뿌리듯이, 자라게 하듯이 아버지 매일 우리의 일터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터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은혜를 캐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면서 일구어 나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가장 값진 은혜의 보물이 감추어진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일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가장 올 주님의 독생자를 희생의 감에 가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보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며 경험하고 그 사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말씀의 보물을 간직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